네, 3월 마지막 주 귀한 주일날 저희가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심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나누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공연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절입니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 이 미국에 계신 최지영 지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고 끝난 이후에 캠페인 영상을 2탄 따로 그리고 함께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불확실한 것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내버려 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가졌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인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때 비난보다는 격려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난국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는, 하나 되는, 나눔이 있는 은혜수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영혼의 스승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카트. 할렐루야. 네, 귀한 주일날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모두 정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세계와의 우리 은혜숙교회 교우들이 함께 교우들께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섬기심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에베랜드 인사법 해서 양손으로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거 딸랑딸랑이 아니고 반짝반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3월 마지막 주로 동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4월 5일 4월달 첫 예배도 저희가 주중에 학교 개학에 연기될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한 이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성경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8권을 구입을 했는데 4권에 5,500원인데요. 이 한 권에 보시면 양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뭐 신약의 마태복음 한 권도 여기 다 들어 못 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한 권은 부족할 수 있어서 몇 권 정도를 구입하셔서 필사할 수 있는 4월달부터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순절 기간 이제 오늘 3월 29일 기준으로 하면 29일차가 되는데 4월 10일 날 이제 2주 후 저희가 사순절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탄소 금식 운동 관련돼서 블로그에 메키오 TV나 올려주고 계신데 묵상하실 때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박준원 집사님께서 가족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에 성경 공동 말씀이 있으시고 이후에 다들 저 해외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그 중에 우리 김강주 장로님 캐나다에 있으신 우리 응진자매 또 영상으로 안부를 또 근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배석호 집사님, 최 집사님 딸인 윤서가 역시 또 그 근황을 동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중보하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있는 은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1월쯤부터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끝이 안 나서 많이 힘드시고 지쳐 계실 것 같아요. 캐나다는 3주 정도 전부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3,500명 정도 돼요. 제가 있는 헬리팩스는 다른 큰 도시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머전시 상황을 발표해서 의료기관이나 마트같이 정말 생활에 필요한 곳 빼고는 다 닫힌 상태예요. 교회도 학교도 닫혔고요. 또 밖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지면 벌금도 내야 되는 등 되게 법적으로 제한된 게 많아졌어요. 캐나다가 평소에는 정말 느린 나라인데 이럴 때는 되게 빨리 막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걱정을 안 하려 하고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려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원하셔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안전과 건강이고요. 또 특히 저희 아빠와 또 병원 식구분들 모두 이번에 아무 일 없이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은혜숲 교회 예배 매주 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교회 가족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 갔을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 없이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서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힘드시죠? 저희도 6개월 동안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해요. 그래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첫째,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둘째, 이곳에 계신 엄마, 언니, 저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로 이사 계획이 있는데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라서 이 본문을 좀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 또 중고등부 학생, 또 어른들께 적절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우리 김대신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본문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유심히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뛰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율법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대답을 상당히 슬기롭게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자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히 더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대충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마가판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태오와 누가에도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태오와 누가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신 전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를,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마가복음이랑은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질문은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좀 다른 이야기, 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어느 계명이 중요한가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마가랑 그리고 마태랑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율법사가 물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되물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자, 그리고 나서 율법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자, 이제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산다. 이렇게 좀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 권수영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바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아는 것을 행하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렇게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음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관점들을 본다면 좀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판에는 이 대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내용은 조금 누가 먼저 질문을 했는지 또 누가 먼저 답을 했는지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아주 선명한 차이는, 마태 누가파는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좀 이렇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마가판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좀 이렇게 꼭 한번 언급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혹은 궁금한 거나 좀 생각한 거, 연구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본문이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율법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좀 율법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되게 슬기로운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저한테는 좀 약간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뭐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내는 거나 그리고 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그 율법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예수님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 호의를 갖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을 텐데 이 율법사가 본인에게 왜 질문을 한 건지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율법사를 정말로 호의를 갖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참 그 부분이 참 저에게는 좀 약간 의문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 강조점들이 다르고 디테일에 조금 차이는 있죠. 네. 근데 마태, 누가파는 확실하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 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은 맞는데 마가는 하여튼 어떤 이유에 쓴지는 모르지만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처음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과의 그 부활 논쟁을 할 때 이 율법학자가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와서 자세히 들었다. 그러니까 유심히 이렇게 그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뭐냐 묻고 예수님이 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와 이런 제사보다 더 낫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답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본 뜻의 의미들을 잘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까지 칭찬한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 여기 마가복음판에서는 확실히 이 율법학자가 뭔가 다른 율법학자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한 것, 슬기롭게 대답한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여튼 어떤 이유에 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모든 율법학자나 바리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혹시 또 오늘 본문에서 집어낼 만한 거 있겠습니까? 네, 저는 성경이 쓰여졌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문헌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좀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샤마이파와 그리고 힐렐파라고 해서 유대인의 부류가 좀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이 두 이제 집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본문이랑 비슷하게 좀 어떤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 샤마이와 힐렐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샤마이를 찾아가는데 이 샤마이는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613개를 무조건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학파를 이제 샤마이 학파라고 하는데 먼저 이방인이 샤마이에게 가서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이 구약에서 뭘 하나만 딱 끄집어내 준다면 그것만 지키게 해준다면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샤마이가 이제 강목을 들고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샤마이의 생각에서는 613개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이 이제 힐렐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기를 원하니 이 구약의
약속 중에서 율법 중에서 뭘 하나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힐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황금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뒤집어서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행하라라고 했는데 대접하라라고 했는데 이 힐레는 완전히 바꿔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들을 지켰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거를 나눠서 이 사람들이 딱 리스트를 나눠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1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는 이 질문들을 자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개 이렇게 꼽아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힐레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고 어떤 이제 랍비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내 가는 길을 곱게 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랍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하박국 말씀을 뽑았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중에서는 율법의 최대 수혜자인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행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구조로 이 율법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치신 율법의 참된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 또 나아가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묻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되는 거 한두 개 지킴으로써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드러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하는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 이유다 뭐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본문은 이 정도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 본문의 중심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좀 우리 김대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또 전사님 대화를 잘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그냥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뭐 우리 가족,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범위를 좁혀드리겠습니다. 이 범위를 좁혀드릴 테니까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한다면은 그 힘을 얻어서 그 범위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때로는 나 쟤 싫어 이런 친구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범위가 여러분들에게 좁혀드리는 그 범위는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로 일단 제가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죠? 여러분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섬김을 받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율법도 계명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들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를 특별히 더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김승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예.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예.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예. 여러분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당분간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말한 것 외에도 더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를 잘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위가 점차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웃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엄마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돼 있는데 뭐 형, 동생도 해당이 되겠죠. 네, 같이 있으면 형이나 동생이나 뭐 티격태격하고 하는데 그 형 동생들하고 잘 지내는 것, 좀 양보하고 같이 좀 참고 하는 것도 아마 이웃 사랑의 한 실천 방안이 되지 않을까? 네,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힘든 일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 김대식 목사님이 또 뭔가 지난주는 초콜릿 얘기했는데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학생부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이렇게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가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을 쓴 그 목사님이 쓴 찬양인데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주는 사랑보다는 더 받고 싶은 마음,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길,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내가 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내 마음 모두 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이성과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걸로 국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복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나를 먼저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가능하다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데 또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급식 시간에 밥을 더 빨리 먹으려고 한다든지 또 유인물이 모자랐을 때 나보다는 좀 뒤에 있는 친구가 가서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또 친구에게로 흘러가서 내가 밥을 좀 늦게 받고 또 유인물이 부족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듯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노래 가사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의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그 마음 모두 돌려주는 것, 보다도 중요한 것 그의 편지를 꼭 전하는 것, 그 안에 적혀있는 사랑이란 말 속에는 나의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진정 사랑하기를 이라고 적혀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고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친구들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노래를 직접 불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양보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우리 기독 학생들이 노트한 거 이런 거, 그 선생님 수업 이런 것도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과감히 공개하고 나눠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거룩한 오지랖을 피우는 그런 것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아까 양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마스크 양보. 그래서 건강한 우리는 좀 마스크 내려놓고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이 마스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해서 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해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목숨을 버리지 않더라도 그런 각오로, 그런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까지 차마 가기가 쉽지 않지만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그런데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베란다에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영상물들 봤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 봤는데 어떤 신부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산소 마스크, 산소호흡기를 젊은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는 그것을 양보하고 그리고는 곧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운구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금 가장 그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북부 지역이죠. 그게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 된 의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이고 가족들이 그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내가 의사인지 그들을 고치기 위한 혹은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한지 이런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병원으로 왔는데요. 이분은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통증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고 옆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웃겨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보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강, 두려움을 극복하는 격려,
이런 것들을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보면서 자기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야말로 정말 그런 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환우들만이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평강을 전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무릅쓰고 며칠 지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자신도 위중하고 자신도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지금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식사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다. 자신의 그 의사로서의 자부심도 많이 없어지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들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늘 평강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도 깨닫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나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웃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서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면 굳이 나가서 예수 천당 전도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알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대로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열자는 소리.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각오로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갑 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지갑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치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복 소비라는 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다 돈을 못 쓰고 가만히 있지만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막 돈을 쓰게 될 거다.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 보복 소비에 해당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이다. 아무리 보복 소비를 해도 한꺼번에 두 끼는 먹지 않는다. 한 번에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지금 이 끼를 제대로 팔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두 끼를 팔 수가 없고 그런 대단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변 상권을 잘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김대식 목사님하고 같이 식당 멀리 안 가고 이 인근에 있는 식당에 그래도 가서 한 끼라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면서 주변 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이제 곧 1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특별히 주변 이웃들을 지갑을 열어서 섬기고, 마스크도 좀 양보하고, 또 비가 필요하면 헌혈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이웃들이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아까 우리 그 힐날 라피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우리도 하지 않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교회 모여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보이는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실천하고 순복하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이웃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열심히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학생들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개학을 앞두고 정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친구들을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정말 어렵고 피폐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서는 이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피폐해져 있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지켜주시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서 우리가 반갑게 만날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상으로 상을 마지막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강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모이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직위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